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고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의 선포들이 주님, 함께하신 주님을 확인하며 함께하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
나 곁에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곁에 큰 일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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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들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시면서 신뢰하고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 연약함과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과 영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은혜로 삶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 알죠. 근데 마음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할 거예요. 8호 태풍 바비가 남부지방에 큰 타격을 주고 소멸했습니다. 근데 소멸하자마자 9호 태풍 마이삭이 지금 접근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지금 주면은 우리에게 또 피해를 줄 거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나 태풍이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왜 저렇게 피해를 주고 나쁜 태풍을 왜 만드셨을까? 태풍은 왜 생기고 그런 우리에게 또 농작물에 또 많은 재산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태풍을 안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그 질문과 지금 코로나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태풍을 보면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 세계에 다 존재해요. 인도양에서 생기면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나 오세아니아 지방에서 일어나는 걸 윌리윌리라 하고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리케인이라는 다 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이 열을 받으면 막 큰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태풍을 만드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지금 하나하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만약 태풍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적도의 뜨거운 열을
극지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구에 고르게 이 태풍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태풍이 없으면 아예 생명체가 대기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적도는 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훨씬 더 추워집니다. 두 번째는 바닷물과 강물 속에 있는 부유물들을, 유기물들을 뒤집는 역할을. 그러지 않으면 강은 녹색이 되고 바다는 빨간색이 돼요. 강과 바다가 죽으면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태풍같이 그 모든 물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는 지역에는 태풍이 하루만 해도 그 가뭄들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이죠. 효자 태풍 더그가 정말 100년 만에 일어난 극심한 가뭄을 하루 만에 해결해 줬어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줬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해결을 하루 만에 해줬다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드셨어? 하나님 곰팡이는 왜 집에 피게 하셔서? 하나님 왜 태풍은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키우실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셔서 이렇게 답답하게, 또 모이지 못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느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게 기도든 의를 행하는 것이든 금식이든 찬양이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기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도, 그런 분위기가 안 돼도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집 안방에서도 앉아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말씀은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의 의와 구제와 기도와 예배의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해보고 그것이 훈련되면 나아가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했는데, 외식하는 자는 그 원어를 보면 연기하는 사람, 배우와 이 외식하는 자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실제로 막 사랑해 하고 막 뽀뽀하지만 그 둘 부부 아니에요. 서로 다 부부 있으면 자기 부인 있고 여기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연기하는 것이죠. 네.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거리예요? 큰 거리. 큰 회당. 큰 사람의 무리. 큰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그러나 그 본능보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려고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기사가 있는데 저 읽기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14억을 썼는데도 부총회장 못됐다. 뉴스엔조의 기사인데, 이게 총회장 선거에 대한 거예요. 총회장 선거인데 왜 부총회장이 못됐냐? 부총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부총회장이 1년 후에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좀 힘들죠. 그래서 단어를 보면 뭐 정치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금권 선거, 금권 선거는 돈을 이렇게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장 선거, 총회장 선거, 대표회장 선거, 교단회장, 그 회장이 왜 이렇게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거리 어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앞에서 회장이 되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의 영성과는 정반대인데 왜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하죠. 세상과 절연된 골방 기도, 골방의 영성. 포천의 화현면에 가면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입구에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은성수도원에 갔었어요. 이런 이제 움막을 하나씩 줍니다. 금식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이제 움막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먹지 않죠. 먹지 않으니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갖고 갈 수 있어요. 이제 무릎 꿇고 성경책 하나 놓고 이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기도가 안 돼. 3일 동안. 3일 동안 이 골방에 있는데 성경이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3일 동안 다 끊고 핸드폰을 꺼버리고 놓아버리고 밥 먹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깊은 영성을 얻을 줄 알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알았어요. 3일 내내 괴로웠어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괴롭다. 왜냐하면 안 하다가 전혀 하지 않다가 362일을 하지 않다가 딱 3일을 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뭐냐면 내 삶의 자리를 골방으로 만들지 여기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들어와도 되지만 너의 삶의 자리가 골방이 돼야지 그렇게 전혀 살지 않다가 여기 들어와서 잠깐 끊는다고 그것이 되겠는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골방이라는 것은 이런 움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지내는, 여러분들이 자는 곳,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골방이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쪽은 엘리야 1명. 그래서 850명은 450명이 바알의 제사장이고 400명이 아세라 제사장이에요. 그 850대 1로 싸우는데 뭐 싸우냐면 누가 과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막 뛰며 흥분하며 노래하며 막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에 칼로 돌로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자해를 합니다. 그래도 안 와요. 엘리야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자책하고 화내고 자해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기도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전부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금방 실망합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안 돼서 지금 너무 난처해요. 교회가 세운 계획들, 내가 세운 사역의 계획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책을 합니다. 마음의 자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렇게 하여야 들으실 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결단과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인이세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시간을 늦출 수도 있고 들으실 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알고 있으면 된대요. 믿으면 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계획과 내 비전과 내가 할 일들을 아뢰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삶을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계획을 더 잘하신다. 그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9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나라 한글로 된 것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안 시작합니다. 형용사가 뒤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우리의. 독일 말도 Vater unser. 아버지요 우리의 이렇게 시작됩니다. 방금 가르쳐 주신 기도랑 동일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내 아버지. 나를 잘 아시는 내 아버지. 내 계획을, 내 마음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내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 기도예요. 그냥 첫 번째 아버지. 우리의 그 아버지. 그 기도가 처음과 끝이 다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면 자책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경제 문제는, 왜 내 사업 문제는, 왜 내 사역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자책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다. 그가 더 잘 알고 계신다. 그가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더 잘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이 힘든 이 현장에, 이 삶의 처소에 이대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주기도문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를 외치는 게 먼저 3번. 그리고 우리의 가장 배고픈 양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순서가 뒤바뀌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염려가 너무 많아서 우리 가정에 나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순서만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에 그 순서를 아버지를 먼저 외쳐라.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라.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답답한 것을 토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막혔지만 아버지를 먼저 외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 3번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은 아주 삶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 우리의 삶을 주세요. 하루하루 먹여주세요. 12절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엉망입니다. 주님. 이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유혹과 미혹에서 좀 건져주세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데 그것들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를 3번 부르고 우리를 4번 부르는 그 순서. 그래서 이 결론을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꾸 자책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훨씬 더 기도보다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와 기도의 순서가 뒤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며칠 동안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염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염려와 기도의 순서를 바꾸자. 내 염려와 내 찬양의 순서를 좀 바꿔보자. 내 염려와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빛의 순서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바꾸고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누워있다 왔어요. 그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몸도 힘이 하나도 없고 쭉 늘어져 있다 왔어요. 근데 주시는 은혜가 그 순서를 바꿉니다. 방금 찬양팀과 홍진호 목사님 찬양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먼저인데 그것들을 내가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네 염려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살다 보면 잘 아는데 아까 태풍처럼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 답답한 마스크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계속 고민인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요. 강의할 때도 쓰고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세션들도 다 쓰고 있고 삶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왜 주셨을까? 이것도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해서 하나님 마스크를 왜 주셨어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신 이유를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면 이 얼굴에 나 지금 금식하잖아. 나 지금 다 많이 했잖아. 이거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셔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을 잠시 가려놓고 이걸 가려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부산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 그 페이스북을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그분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지난주 설교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첫 번째 부분. 왜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페이스북을 대통령이 그대로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마스크를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잠잠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막말을 하지 말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은혜에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집을 나가지 못하니까 고구마를 먹은 듯 속이 답답해요. 물론 고구마를 먹고도 답답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여러분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이에요.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GI 수치라고 소화돼서 혈당을 올리는 수치가 있는데 이 고구마가 굉장히 늦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흰쌀밥이나 감자 같은 것들은 먹자마자 소화도 굉장히 빠르고 쾌감도 금방 옵니다. 짜릿하고 배부름도 금방 와요. 근데 고구마는 이게 먹으면 소화되고 우리 피에 흐르고 글리코겐으로 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거나 피트니스 선수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하여튼 먹으면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답답해? 또 이것도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하나님 매일 집에 있으려니까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 살까요? 이렇게 고민했는데 26절 말씀은 우리의 답답함과 고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0절에는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좀 보라. 자꾸 뭘 보래요.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들은 다 어떤 부분입니까? 나를 보는 부분, 나를. 내가 내 삶과 내 계획을 보는 부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답답하게 하셨을까?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작은 것들을 다시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공중의 새를 유심히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생각해 본 적은 당연히 없죠.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세미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태풍처럼요. 태풍도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왜 태풍 주시고 왜 주셔서 과일이 떨어지게 하고 집이 넘어지게 할까?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거긴 더 큰 하나님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염려가 많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이들도 다 삶을 살아간다. 이들도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마치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네 모습들을 반성해 보면서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계획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옷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들의 백합화가, 이 백합화는 아네모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그 평원에 가면 이 아네모네라 하는 이 백합화들이 쫙 펴져 있는데 그 아름다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렇게 꾸미고 비교하고 자책하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너를 낳아주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백합화를 보면서 지금 있는 그 목소리가, 그 사역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그 멈춤을 주신 것이죠. 오늘부로 더욱더 많이 멈추게 하셨죠. 멈추면 멈출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 아끼시고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쓰시는 종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을수록 멈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들을 바라보라. 저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참 자책하고 참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나를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구나.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들을 처음과 끝을 보면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지만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에, 인생의 전반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더 많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충전을 하고, 더 많은 결단을 하고, 더 많은 소망을 품고, 더 많은 비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잘 계획하시고,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흥분을 잘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던 대표 주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성경입니다. 그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화가 날 때는 주님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구보다도 행동파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은혜가 뭐예요? 내가 염려도 많이 해보고 실망도 많이 해보고 불같은 화도 많이 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 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교회들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더 잘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앞으로 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잘 아시죠? 우리 가정이 갈 길을, 제 사역이 갈 길을, 제 삶이 갈 길을 하나님 잘 아시죠? 그렇게 골방에, 삶의 현장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했던 마음들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는, 우리의 작은 생각에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신 것, 우리 입에 마스크를 씌우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집 골방에 가다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 염려와 이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골방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이 시간 답답하지만, 이 시간 근심이 있지만, 이 시간 쓰러져 자책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